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말씀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진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들을 수관들에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일이 일어나니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착한데 내게 이를 수 없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옷에 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상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를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축복된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밤사이 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참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자, 오늘 40장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형통한 요셉이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통한 사람도 이렇게 고난이 옵니다. 형통한 사람도 고난이 와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한평생 고난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진짜 형통한 사람은
똑같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주인의 여인을 겁탈한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겁탈 당할 뻔한 그런 위기였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고대 당시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그 특별한 신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뭐 꿈을 해석하는 뭐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하여튼 옛날에는요 고대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신의 은사, 신의 은총, 특별한 사람이 꿈을 해석한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감옥에 있는데 우연히 그 감옥 안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왕 옆에서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먹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어보고 아무 문제 없으면 이제 왕이 음식을 먹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왕이 식사할 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과 이렇게 저렇게 친분이 있고 또 이들의 직분이 뭐 그냥 단순히 술을 먹고 뭐 떡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서들이죠. 일종의 왕의 비서들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이 둘이 우연히 같은 날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특별해서 얼굴이 굉장히 근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내 꿈을 좀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렇죠.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서 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고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나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꿈을 다 압니다. 막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뭘 잘하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하죠. 자꾸만. 그게 우리 사람의 기본 욕망인지도 몰라요. 뭐 좀 잘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했다. 좋은 일은 내가 했다. 나쁜 일은 나는 관여 안 했다. 항상 그렇죠. 정치인들 보면 아주 잘된 일은 내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아주 그냥 나쁘게 된 일은 나는 그냥 몰랐다. 그냥 그 자리에만 있었지 나는 몰랐다. 내 밑에 사람이 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지. 이게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그냥 능력 가운데 해서 우리 능력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 내가 타고난 어떤 체력이 있어서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술 맡은 간원이 이야기하죠. 뭐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이 좋게 됐어요. 당신이 복직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떡 맡은 관원장이 해석이 좋게 나오는 걸 보고 나도 좀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때 뭔가 왕의 음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왕이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하여간 왕의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일단 감옥에 가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조사를 해보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왕이 지금 왜 배탈이 났는지, 왜 문제가 생긴지 일단 다 감옥에 가두고 조사해보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음식에다 뭘 탔든지 부주의했든지 하여간 떡 맡은 관원장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이 이 죽는 꿈이죠. 새들이 와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나무에 매달리고 새들이 와서 그 머리를 쪼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죽는 아주 나쁜 꿈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나중에 그 요셉의 꿈대로, 꿈 해석대로 나중에 이 바로의 생일날 그들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정말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명 쓰고 왔으니까 혹시 나중에 복직이 돼서 왕을 만나거든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섭섭합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 좋은 꿈 해석도 해주고 또 이 복직까지 됐는데 자기를 좀 기억해줘서 한마디라도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충성스러운 일을 하다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잘난 척한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교회 안에 이런 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면요, 저 사람이 말이야 잘난 척한다고 그런 말도 듣고, 또 조금 잘못한 거 열심히 하다가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그걸 그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 열심히 봉사하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도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다 했어요. 충성스럽게 다 했어요. 어제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만은 그는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성실했으면 간수장이 그냥 아예 요셉한테 다 맡겨버려요. 얼마나 요셉이라는 청년이 착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바르면 그냥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함 당하고 누명 쓰고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누가 와서 그냥 툭툭 던지고 뭐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 안 할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설령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의 성실함을 못 봤을지라도 내가 충성스럽게 일한 걸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내가 누명을 쓴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명 쓴 걸 알아요. 요셉이 누명 쓴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괜찮아요. 떳떳해요. 요셉은요 떳떳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 여인을 겁탈한 적도 없고 자기는 충성스럽게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떳떳하고 어디서든지 그는 뭐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줄지언정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뭐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지 뭐 게으르게 일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잘 되면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세워주지는 않고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나 때문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눈만 속이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그 여인을 겁탈했는지 아니면 내가 누명을 썼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왕 앞에 가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는 막 살려달라고 그러다가도 물에서 건짐을 받고 나오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도 막 정말 감옥에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꿈 해석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 까맣게 잊어버린 까맣게. 사람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못 알아주는 게 필요 없어요.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항상 만나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굳은 일들 열심히 봉사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의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는 건 내가 봤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요리조리 눈치만 보고 사람이 볼 때만 잘하려고 하고 뭐 잘한 거 있으면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요셉이 충성스럽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러니까 심지어 막 사람들조차도 그냥 관수장도 그냥 다 맡기고 주인도 그냥 다 그냥 요셉에게 다 맡기고 히브리 노예를 갖다가 다 맡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봤다, 그러니까 참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인정받는 일꾼이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명을 써도 또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요셉과 같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줄지언정, 사람은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성실하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